말씀으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주님의 위로와 능력으로 세임 얻는 복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입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사순절 절기 가운데 우리가 있는데 사순절 절기는 제가 의도하고 진행하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대할 수 있는 기회와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묵상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서 이 사순절기라고 하는 40일 동안의 신약 성경을 한번 읽는 것과 그리고 또 기도를 통해서 또 말씀을 묵상해 나가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또 부활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제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붙잡히게 되고 또 고난을 당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예고해 주시고 그리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유월절 절기라고 하는 한 부분이 굳이 등장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유월절의 절기가 연관이 돼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죽으심을 앞두고 이제 마지막 만찬을 시행하는 속에서 이 만찬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의 교훈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주 본문은 짧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말씀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40일 동안의 여정 속에서 새벽에 22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부활의 영광까지 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새벽에 드렸던 말씀 가운데 일부를 이 밤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맛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새벽에는 영상으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새벽에 접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많지 않은 가운데 있고 또 새벽에 나오시지는 못하더라도 또 금요기도에 나오는 분들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새벽에 나오셔서 들었다 할지라도 말씀을 접했다 할지라도 그리고 제가 메시지로 다 보내드리긴 했습니다만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되새겨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용은 이렇습니다. 유월절이 다가오게 된 거예요. 유월절이 다가오게 돼서 이제 유월절 만찬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행해야 됩니다. 사실은 정통 유대교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다른 사람과 유월절의 만찬을 한 것이 아니라 가족이 모여서 유월절의 만찬을 시행했고 그리고 이제 가장이
가장이 이제 가족들을 다 축복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들로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누구나 할 것 없이 유월절기가 되면 아마도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유월절기를 지키는 것이 정상이었을 겁니다. 그때 당시의 상황으로 본다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족들과 유월절 절기를 맞은 것이 아니라, 즉 유월절 만찬을 잡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절기를 맞이했고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의 식사를 함께 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5절에 보면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의도된 속에서 되어진가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냥 어떻게 지나다 보니까 유월절은 지켜야 되는데 가족들하고는 떨어져 있고,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우리끼리라도 그냥 유월절기를 지켜보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간절히 그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원하셔서 지금 제자들에게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먹자라는 것으로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이 분명히 어떤 의도를 가지고 유월절 주의 만찬, 우리가 말하는 주의 만찬을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 의도하신 내용이 우리 안에서 발견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의도함 속에서 뒷부분에서 또 말씀이 되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가장들이 가족들을 축복하며 유월절 절기를 가족 개념에서 모였다고 한다면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고 있다는 것은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는 겁니다. 가족 공동체가 새롭게 형성이 됐다는 거죠. 그것을 오늘 우리로 말한다면 우리도 각자가 다 자기 혈육에 따른 가족이 있습니다만 교회로 부르셔서 교회가 또 하나의 가족이 되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밤에 여러분들이 먼저 유월절 절기를 예수님이 지켰던 내용 속에서 분명하게 갖기 원하는 것은 우리는 또 하나의 가족,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분명함이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던 부분에서도 그런 표현을 했는데, 만일 교회 성도들을 우리가 다 포함해서 이것은 가족이다, 교회는 가족이다라고 하는 의식을 갖는다고 한다면 가족들 앞에서 죄를 지을 까닭이 없다는 거죠. 물론 뭐 어떤 경우에 죄를 짓고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만 내 자식이 보는 앞에서 부끄러운 수치를 드러내며 죄를 지을 일이 없고, 그리고 가족에 대한 태도가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그렇게 싸늘하게 또는 살벌하게, 아니면 정말 상대방이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로 부끄러워하리만큼 그렇게 질책을 하거나 어떻게 몰아가는 일들이 가족 간에 있느냐는 거예요. 교회가 꼭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우리가 다 한 가족이라고 하는 의식을 갖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이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잠시 후에 마지막 부분에서 좀 잠깐 다루기로 하고, 이렇게 유월절 절기 속에서 기본적인 내용은 그거죠. 식사를 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는 거죠. 식사 자리에서 떡을 떼어주면서 이것을 먹으라는 겁니다. 이것은 내 몸이다. 아마 떡이라는 표현보다는 빵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 수도 있겠어요. 그렇게 떼어주면서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떡을 먹은 후에 잔을 가지고 또 감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뭐라고 말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피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렇게 말씀하면서 제자들에게 나눔의 시간을 갖게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는 것은 이것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내용 속에서 크게 네 가지를 좀 보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주의 만찬, 유월절 주의 만찬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느냐. 첫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경험해야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경험.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체험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분명히 만찬을 통해서 우리 안에 경험돼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2달에 한 번씩 계획 이루는 거래요. 계획으로는 2달에 한 번씩 주의 만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잘 시행은 하고 있진 못하지만 분명히 이 주님의 고난주간으로 해서 부활절까지 이어지는 어느 한 시점에 주의 만찬을 어떤 모양으로든 진행은 하긴 할 겁니다. 그때를 대비하는 말씀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마지막 6월절 주의 만찬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누고 있는 이 모습을 지금 우리의 삶으로 지금 가져와서 여기서 우리가 경험하고 나갈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과 특별한 6월절 식사를 하시게 됐던 거죠. 그런데 이 6월절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형성되게 되는 과정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했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만찬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실 일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말씀 그대로 빵을 주시면서 내 몸이다. 또 포도주를 주시면서 내 피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당신의 몸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물과 피를 쏟으시는 대속적인 죽음이라는 것이 전제되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는 짐승의 피를 잡아서 죄를 속했다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당신의 몸과 피를 내줌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의 피로 대속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 식사의 중심에는 누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냥 구약의 6월절 하면은 거기에는 어린 양이 들어가게 되지만 지금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6월절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으로 표현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만찬을 앞으로 대할 때, 그리고 지금 마음 심정적으로라도 지금 대할 때 먼저 생각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안에 분명하게 자리할 수 있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를 사했다는 대속의 은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16절을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면서 이제 잔을 주시는 거예요. 떡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떡을 주시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19절에는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20절에 또 말하고 있는데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자, 떡 너희를 위하여, 잔 너희를 위하여. 19절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떡을 주시면서 이것이 내 몸이라고 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피다라고 하면서 이것도 너희를 위하여.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를 위한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사야 53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 53장에서는 우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19절 2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너희라는 동일한 개념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 기준으로는 우리라고 말하고 있고 예수님의 기준으로는 너희를 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6월절의 만찬,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은혜는 십자가의 죽으심은 다른 누가 아닌
나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 만찬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어떻게 합니까? 이제 떡을 가져서 제자들에게 떼어주실 때 19절에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도 보면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런데 어떤 자료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 만찬을 할 때 빵을 먹기 전에 두 번 잔을 마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빵을 먹고 난 후에 두 번 잔을 마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17절에 먼저 잔을 받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때 감사기도 하시고, 그리고 19절에 떡을 받을 때 감사기도 하시고, 또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라고 말씀하는 그와 같이라는 것은 또 뭐예요? 역시 이것도 감사기도 하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되는 감사가 표현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주의 만찬을 대하면서 떡이 주님의 몸, 잔이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속에서 오늘 우리는 끊임없는 감사가 우리 안에서 나타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새롭게 이루실 새 유월절은 감사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감사의 정신이 끊임없이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 우리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보혈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가족 공동체인 새 가정, 새 가족이라는 개념의 교회를 세워주신 성령님께 끊임없는 감사를 표현하며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범사의 감사가 드러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구원의 감사, 그리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까지 내놓으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지금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성령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늘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본문 말씀 속에서 주의 만찬 속에 또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주의 만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상징하는 유월절 식사 속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다시는 그것을 먹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는 15절에 이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언제까지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그리고 1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다시는 먹지 않겠다고, 마시지 않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끊임없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끊임없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어떻게 가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할 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역적인 개념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그릇되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가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심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여 나가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해서 살아가는 여정 속에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 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분별하고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함을 받는 삶,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어느 목사님이 메시지를 저한테 보내준 것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목사 같지 않게 보일 수도 있다. 그런데 나는 내가 참된 목사다. 그 이유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내가 설교한 것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무엇이 필요하다고 하면 무엇을 해결해 주기도 하고, 뭐가 고장났다고 하면 가서 고쳐준다는 그런 의미였어요. 또 차가 필요한 사람 있으면 기름까지 다 넣어주고 차를 며칠 동안 빌려주고, 그리고 엊그저께는 어떤 사람이 무엇이 먹고 싶다고 해서 그래서 10만 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먹을 것을 사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와 몇몇 사람들에게 개인한테 보낸 게 아니라 그룹으로 보낸 내용이었는데, 나는 설교한 것을 그대로 살아내고 있다. 그런데 이제 시골에서 어떻게 보면 정말 별 볼 일 없을 것 같은, 외형적으로 볼 때는 그다지 그렇게 저게 교회인가라고 보여질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은 나를 진짜 목사로 인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정말 주님이 내게 원하는 바 그렇게 삶을 살아낼 수 있을지, 아니면 믿지 않는 동네 사람들이 목사를 보고 그리고 정말 이 사람은 목사 맞구나 라고 그렇게 보여지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물론 그들의 필요 100% 채워줄 수 있으리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 내용을 보면서 부럽다는 생각을 했어요. 부럽다.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찌 보면 하지 못하는 저 자신의 불이 그렇게 보여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가? 왜 나를 구원하셨는가? 그리고 지금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내가 무엇하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을 끊임없이 갖고 나가십시오. 이제 끝으로 말씀드리기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 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 되는 은혜를 경험해 나가야 되는데요,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새로운 가족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 겁니다. 이미 시작할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가족들과 함께 만찬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하셨다. 그러면 가족인데 제자, 그러면 이 제자를 가족으로 본다면 새로운 가족인 거죠. 예수님의 부름 앞에 서 있는 새로운 가족, 아니면 이들을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는 은혜에 대해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뭐라는 거예요? 새로운 가족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공동체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바는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은 그와 연합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되었으며 또 그와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일으키심을 얻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합했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했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도들과 연합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5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대해서 표현하는 바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교회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한 피, 제가 여러 차례 표현한 말씀이 있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믿음의 형제 자매다라는 거예요. 목사와 성도라는 개념 속에 목사, 직분, 성도라는 표현도 맞지 않겠네요. 목사와 장로, 목사와 권사, 목사와 집사, 또는 뭐 직분이 없으니까 그냥 성도로 부름받는 그들을 포함해서 목사와 통틀어서 성도라는 개념으로 볼 때 이 이전에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거기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직분 직임에 합당한 권위가 세워지는 거고요. 믿음의 형제 자매니까 형제 자매인데 뭘 그래? 너나 나나 같은 동등한 위치 아냐? 그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오히려 형제 자매 예수의 피를 나눴다는 것만 분명하다면, 예수의 피로 맺어진 새로운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것만 분명하면 그 안에서 영적인 권위는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라고 해서 성도를 함부로 대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고 성도들과의 연합이 있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표현 어떨까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나보다 좀 못하다고 여기는 사람을 내가 인정하고 있는가? 내가 무시해도 좋을 것 같은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품고 살아갈 수 있을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연합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여기서 살핀다는 것은 전후 문맥을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이제 예배의 모습을 봅니다. 예배 시간에 맞춰서 사람들이 나와요. 그냥 저녁 때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쯤에 이제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좀 더 일찍 나오고 직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조금 늦게 오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다 모여졌을 때 예배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고, 그래서 어쩌면 20분, 1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먼저 온 사람들은 어떨까요? 배고픔이 있는 거죠. 그런데 늦게 온 사람들은 어때요? 그들도 역시 배고픈데 먼저 온 사람들은 음식을 가지고 다 모여들었기 때문에 배가 고프니까 이 음식을 먼저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다 먹어버려서 뒤에 오는 사람들이 음식을 먹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조금 또 달리 말하면 뭐냐면, 이제 그들은 마시는 거, 포도주를 마시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먼저 온 사람들이 다 마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먼저 왔다라는 사람들은 어쩌면 좀 더 부유한 사람들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일을 안 해도 된다라고 본다면 다 먹고 취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에 취한 게 된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이루어 나가야 될 그 공간에서 오히려 먼저 온 사람들은, 또 부유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좋은 것을 가지고 와서 자기들끼리 먹고 배부르고 취하고, 이렇게 되니까 어때요? 다른 사람들은 실족하여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이 표현이 나온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두 가지로 말한다면 형제를 생각하지 않고 나만 먹은 것, 이것이 하나의 죄가 될 수 있고, 교회 안에서 취함으로 인해서 그릇된 행동이 나오고 있는 것, 죄라고 보아도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연약한 지체를 품지 못한 것이 죄예요. 그러면 나는 내 주변의 연약한 지체들을 품고 살아가고 있느냐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서 주님으로 인한 만족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되기 원하고, 그리고 주의 만찬과 더불어 유월절의 절기를 지켜나가는 이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감사에 풍성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늘 기억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 찬양한 후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먼저 나라를 위해 기도할 내용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이 빠른 회복을 보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부터 백신 예방 주사가 백신이 지금 맞는 게 진행이 됐는데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그리고 이 일 때문에 또 생명이 잃어지는, 그래서 또 사회가 시끄러운 일이 없기를 좀 바라보고, 그리고 나라 경제도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지금 또 정치권은 아주 크게 요동하고 있기도 하는 것 같아요. 가덕도에 공항을 만든다는 것 때문에 이런데 예비 타당성 조사도 없이, 그래서 실제로 주관 부서에서는 반대 개념인 것 같은데 국회의원들은 자기들 표를 의식해서 여야 할 것 없이 이렇게 나가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참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가 예배의 회복과 더불어서 성도들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지체들 하나님께서 긍휼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치유해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다스리는 땅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주님의 통치하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믿음의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바라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가는 거룩함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시는 바 위로와 능력 안에서 이 땅을 위하여 간구하며 나갈 때 아버지 이 땅에 소송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구합니다. 나라의 정치권이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지금 당리 당략에 의해서 서로 싸우고 대립 속에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부정과 부패와 불신과 나눔 속에 있어서는 될 수 없겠습니다.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게 하시옵소서. 나라를 위한 일에 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국민들을 위한 정치인들이 되게 하시고, 모든 일들이 아버지 국민들 백성들을 위한 일에 마음이 모아지게 하시고 초점이 모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자기 자신들의 배를 위한 일들이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시내가 없어도 다리를 놓는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앞에 것은 다 지워버리고 지금의 자신들의 것만 옳다고 주장하는 일 속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 속에 힘을 얻어 나갈 수 있는 넉넉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하옵나니 은혜 주옵소서. 코로나19의 상황들이 속히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방 접종이 시작이 됐습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는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온 국민의 안전할 수 있는 때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안전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 경제도 지켜 보호하시고 가정 경제도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부흥하기 원합니다. 은혜 주시고 아버지 부흥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살아나기 원합니다. 진실됨으로 서기 원합니다. 어떤 위기 어떤 문제도 예배만 살아나면 해결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답이 예배입니다. 예배가 우리의 문제의 해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 나라 이루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고 주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는 은혜로 나가게 하옵소서. 성도들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게 하시고 서로가 사랑하게 하시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일 수 있게 하시고, 오늘은 성인이니 기뻐하라, 기쁨과 만족하는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날마다 덧입혀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지경들을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헌신하게 하시옵소서. 충성하게 하시옵소서. 하늘뜻 이룰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은혜 베푸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도우시고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어두워진 세상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에바다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워진 세상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하소서.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은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이다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눈 살리네. 열려라 에바다 열려.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 다시 한번 합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살렸네.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개인 기도하겠는데요. 개인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사순절 절기를 지나면서 고난 주간을 맞이하고 부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신약 성경 일독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고 이행해 주시고